아버지, 오늘 그 은혜의 강가로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데 오늘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소원을 간단하게라도 아뢰세요. 알았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부터 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봐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소원이 있다면 뭘까? 다른 것은 그만두자고 그걸 간단하게라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소원을 한번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일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거룩 안전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사정을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고 주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리며 주의 소원을 아뢰 때에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오늘 참 좋네요. 내 평생에 제일 좋은 날 같아. 진짜 어느 아침에 오는데 그렇게 화창할 수가 없고 기온도 그렇고 화창하고 그래요. 참 봄이 좋은 때가 좋긴 한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 때인데 여러분의 삶도 화창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봐요.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요 설명을 할 테니까 같이 읽지 말고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하면서 내려가겠어요. 자, 한번 읽으면서 내가 그만하고 또 그때그때 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이건 영원한 곳에서 쓰는 단어야. 우리들은 이해가 안 돼. 그렇죠? 하루하고 천년하고 이 차이가 어딘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아주 시간 개념이 없어. 시간 가는 것도 알 수도 없어.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은 천년 왕국의 천년 같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무슨 소리냐면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더디지 하나님 봤을 때는 하루가 천년하고 서로가 천년이 하루 같아.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은 달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지루하고 안 노시나 그러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늦게 되냐면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야.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도다. 계속.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은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도적같이 온다는 거야. 도둑놈이 얘기하거나 언제 올지 알 거 우리가 뭘지 알아.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실 거를 우리는 항상 하고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다. 이렇게 될 것이니까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준비하라 이거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라 하는 얘기를 통해서 아하,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자격과 소질의 소양이 있지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말씀하셨는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언제든지 오실 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도록 해라 해서 오늘 경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경건이란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고 사용한 말씀들입니다만은 경건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사전에 보면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것을 경건이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는 것. 심히 조심하게 사는 것. 그게 경건한 삶이래. 이해가 가시죠? 그게 조심해서 살라 이거야. 아무렇게 살지 말고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경건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경건에 대한 교훈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경건하라고 하는 말씀. 네, 많이 있는데 그중에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만 내가 먼저 경건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 사람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 남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 의롭게 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야. 시므온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도 언제 주님 오실라나 메시아가 언제 오실라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죠. 시므온아,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올 거다 그런 소리 듣거들랑 조심해. 그러신 거야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메시아를 보겠구나 경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성경 얘기야. 태어나셨는데 어렸을 때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은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부모의 품에 의지해서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알게 뭐야? 근데 성령께서 저가 메시아니라 가르쳐 줬어, 시므온에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이지, 마리아와 요셉이 놀랐더라.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날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보면서 했더니 메시아를 만나게 됐다 이거예요, 시므온이.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성경을 내가 쭉 살펴보면서 봤더니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구냐면 로마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데 군이냐?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총독부를 서울에다 두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군인 본부를 두고 우리나라를 통치해야 되니까, 지배민족이니까 독립운동 일으킨 때 빨리 갖다 조정하고 해야 되니까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로마의 주둔군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주둔군이, 로마 주둔군이 거기 있었는데, 그 주둔군의 중대장쯤 되는, 백부장이니까 중대장쯤 돼요. 지금으로 보면 백부장 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백부장 된 이 사람이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모르지만, 그게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는 로마 사람이야, 로마의 군인이야. 근데 이스라엘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말씀이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래서 온 가족과 더불어 성경에 보면은 온 가족의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야.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했다는 사람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온 가족과 경건하게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군인인데 말이요, 대단하죠. 로마의 백부장 된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대.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는 않은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경건한 마음으로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는데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람을 요빠 항구로 보내라. 요빠라는 항구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도 있어요. 성지 순례 갔을 때 요빠 항구를 가본 사람들이 있어. 우리도 다 난 생각이 나. 거기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베드로가 요빠 항구에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기. 알았어요? 하나님이 요빠 항구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지시를 하는 거야. 깜짝 놀랐겠지?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하지. 경건한 사람이 순종 않겠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는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요빠 항구에 간 피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 좀 모시고 오너라. 모시고 와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천사가 말 가르쳐 주기를. 자, 그래서 사람을 거기 좀 보내는 거예요. 피장이 시몬의 집. 거기도 가봤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거기도 가봤어요. 요빠에.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마침내 지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여러 모양으로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기를 데려올 사람이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야. 왜냐하면 이방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사람이지 이방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였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 아니야?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시가 계셔야 순종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예의에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를 데려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가라. 그 마침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도코를 불러. 누구세요? 여기 베드로라는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분 좀 모시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만나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를 데려왔다는데 물어봤겠지. 웬일로 이렇게 나를 데려왔다냐 물어보니까 그가 그 종된 사람이 고넬료의 심부름꾼 간 사람이 우리 주인 된 분이 하나님께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당신을 모시고 와라고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베드로는 벌써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런 지시가 주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러냐.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어요. 갔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이게 지금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엄숙하겠어요. 그거 참 장난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베드로 앞에 막 엎드려 절을 하고 로마 군인이 히브리 사람한테요 평민한테 절을 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지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이 다르지. 그러지 말아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그 가족을 모아놓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족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예수가 구주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예수 얘기하면 다 알던 때야. 그 당시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 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싹 가르쳐줄 때 이방 사람이지만 고넬료는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요.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고넬료의 가족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시가 주어지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진행했다는 장면이 이건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 집에 가 읽어봐요. 쫙 내가 한 얘기가 그대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짤막하지만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더군다나 앞에서 우리 본문 말씀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으라고 그랬잖아. 언제 오실지 그를 만나야 되니까 아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경건하라고 해도 소용이 없고 그들이 말하는 경건은 우리하고 뜻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경건하게 살아라. 따라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주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경건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주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원하느냐?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 왜? 첫째, 주님이 원하는. 성경 찾아보자 이거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성경 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경건이란 말이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주실 때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경건해야 돼?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누가 원해? 아버지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멘이요, 아멘 아니요?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좀 속된 말로 해서 미안한데 자식을 기를 때 버릇없는 자식 있지. 여러분이 자식을 길러봐서 알지만 자식이 없는데 버릇없는 자식 되기를 바래? 아니면 버릇이 있는 자식 되기를 바래? 물어볼게요. 나는 내 자식이 버릇없는 자식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많으면, 그런 사람이 많으면 나 오늘 설교 안 하려고 그래. 우리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자식을 기를 때에 이 자식이 버릇 있는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 누구든지 다 원하는 마음이야. 버릇 있는 삶을 살고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교양 있게 살면 이놈은 앞으로 쓸만한 사람이 되겠다는 걸 짐작할 수 있지.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버릇없이 큰 부모의 말씀 듣지 않고 부모의 의중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멋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이 자식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나. 소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걱정이다 그렇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한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 분명하고, 그러지 않고 그런 소리가 이거 난 소용없는 소리다, 내 멋대로 살리라 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지. 그 여러분이 왜 경건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두 번째는 왜 우리는 경건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세 성도의 두 번째, 말세 성도의 문제이기에. 뭐가? 경건이라는 문제가 말세 성도의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 말세지? 말세 성도들의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경건의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자, 본문 말씀 봅시다.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인데 길어요. 잘 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가만 있어 봐요. 자, 보세요. 말세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나.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해. 알았어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입니까? 그 다음에 뭘 사랑해? 돈이면 그만요. 돈이 하나님이요. 오늘 아마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하면은 그만둡시다. 돈을 사랑하고 말세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요. 그 다음에 뭘 해? 자랑하기를 좋아해. 자기 자랑을 좋아해. 교만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교만하며 비방하기를 좋아하며, 그 다음에 또 뭐요?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때는요, 효자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럴 문제가 온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예고하신 말씀이야. 말세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성경 말씀 사랑하며 선한 것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한 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에 한 절 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려 돌아서라. 여기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경건의 말세 현상 중에 성도들에게 지금 한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형식적이다.
의식적이다. 가증한 모습이다. 성도들의 신앙이 경건하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간판은 있는데 경건할 능력은 부인해. 그냥 지멋대로 산다 이거지요. 이런 현상이 온다 이거예요. 말세.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건데 여러분이 냉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시대에 그런 일이 있나 없나. 제가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누가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했는데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90%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럽시다. 근데 놀래버렸어. 뭘 보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럴 것 같아? 경건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지 하여튼 내가 보는데 그건 나 믿질 않아. 그런 건 나 믿질 않아.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경건 문제는 구원과 상관되는 문제가 아니야. 경건 문제는 상급과 관계되는 문제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 영광을 어떻게 누리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지 경건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았잖아. 별소리 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 말이 여러분 안 뺏기지 말고 말세가 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거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간다 이거지다. 이게 하나님 보셨을 때는 큰일이지. 안타까운 일이지. 조심스러운 얘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엊그제 부활주일 날 어느 교회에서 모였는데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한국의 지금 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면서 쫙 나옵니다.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 큰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나도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맞아 틀려?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심하고 더 신경 쓰고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하세요. 경건하게 삽시다. 한번 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좀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교회 나가면은 금방 다 도망가 버리지 그 생각?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백날 설교해도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랬어요? 제가 그전에 목회하다가 굉장히 실망했던 일이 있었어요. 무슨 실망이냐면 내 혼자 설교를 잘 그렇게 듣고 설교를 제가 하고 그래도 성도들의 큰 변화가 주어지지 않아. 볼 때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면은 변화가 주지 않는 거고 아버지 백날 설교하면 뭐합니까? 아이고 부질없는 소리 하나 많아. 그런 식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러는데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야 너 콩나물 길러봤냐? 그래. 콩나물 길러봤어요? 콩나물 나도 길러봤지 시골서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루에다가 콩나물 이렇게 콩 넣고 거기다가 뭘 부어? 물을 이렇게 가끔 부어. 그러죠? 그러면 콩나물이 콩나물 물 부을 때 입 벌리고 먹는 거 봤어? 그냥 불 부으면 밑으로 빠져 물 다 빠지지요. 그래 또 얼마 있다가 또 갖다 물 부으면 또 주르르 빠지고. 그런데도 시간이 가다 보니까 콩나물이 뿌리가 나고 이렇게 나물이 자라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콩나물 먹잖아. 자라가지고. 그게 그런 거다.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인가. 듣고 또 듣고 계속 하다 보면 그저 먹지 않는 것 같지만은 어느 사이인가 그것이 도움이 되고 은혜가 돼서 소위 사람이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거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위로하더라고. 그래서 주님 그러네요.
낙심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줄로 압니다만은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시대가 지금 말세가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다 잊어버릴 것 같지만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새겨두고 여러분이 좀 더 어제보다 오늘이 좀 경건하며 살아가도록 힘쓰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왜 경건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경건의 이유를 주고, 세 번째는 다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해. 성경 봐요. 참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보면은 진노가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난다 했잖아요. 이건 쉬운 얘기야.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볼 때 자식들이 사는 것이 영 아까 말한 것처럼 버릇이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먹고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부모가 자식을 책망을 하잖아. 그렇죠? 좀 깨달으라고. 마찬가지로 경건하지 않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책하시라도 우리를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할 때가 오니까 여러분 얻어 맞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좋게 얘기할 때 삶을 고치시고 바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을 해야 될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다가오는 것이 뭐냐. 자, 크게 큰 대지가 지금 두 번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다가오는 것이 있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다가오는 것 몇 가지를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라 이거야. 첫째가 뭐냐면은 뭐가냐면 핍박이 온다. 뭐가 온다? 핍박이 온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살아라 이거. 그 핍박에 지면 안 돼.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 아주 새벽 예배도 다니고 고등학생 6km를 걸어 다니는 그 사람이었지만은 새벽 예배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날은 단체 관람한다고 해서 영화 있지 영화 극장에 영화에 단체 관람을 한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 가잖아. 쭉 반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데 근데 내가 그때 믿음 생활을 아주 그게 경건한 건지는 모르지만 학생 때인데 나는 극장도 안 가리라. 단체 관광도 나는 안 간다. 그래 생각하고 가면서 나는 집으로 가려고 하면은 친구들이 막 붙잡아. 왜 가려고 집에 가려고 하냐 이거야. 아니야 나는 다른 핑계를 대지 안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어떤 친구가 막 귀를 물어. 가지 말라고 집에 가지 말라고. 핍박이요. 그래도 안 돼. 나는 안 가. 그러면서 집으로 그냥 돌아왔던 일이 있어요. 잘했어 못했어? 아마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단체 관람할 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다 같이 봐도 된다는 거지. 돈도 없어서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건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귀도 좀 물리는 일이 있구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경건하게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네가 예수 믿으면 별거냐? 그런 소리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 하는 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서부터 여러 모임에서 빼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당할 수도 있다 이거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나 그런 것이 왔다 해서 우리가 경건함을 포기하면 안 돼. 그걸 각오하고 죽음이 와도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건하고 살려고 할 때 무슨 문제들이 오느냐 이거야. 지금 말한 것처럼 핍박이 올 수 있어. 각오하고 하라 이거야. 두 번째는 시험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건 좋은 얘기지. 시험에서 건짐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게 되면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이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생각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시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다 관저백관을 모아놓고 같이 악기가 울릴 때 다 절을 하라 그랬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서 최근에 봤죠. 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다 절할 때 아멘 안 하면 이러고 있어야 돼. 절 안 했잖아.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걸 어떤 놈이 보고 고자질을 했어. 이 세 사람이 그 절 안 했다. 왕이 그걸 알고 이놈들 봐라. 그게 평민이 아니야. 그리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왕명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거지. 불러다 놓고 너희들 이거 그렇게 절 안 했느냐? 예, 안 했습니다. 한번 기회를 더 줄 테니까, 너희들이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그런 일이 한번 있거들랑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너희들을 집어넣겠다. 와, 아시는 얘기지?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왕이요, 그거 2번 할 거 없습니다. 2번 아니라 3번 해도 우리는 절 안 할 겁니다. 내가 좀 말을 붙였어요. 3번 한다 소리는 성경 없어요. 네. 은혜 안 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왕이 얼마나 뿔났겠어요. 야, 이놈들 봐라. 이놈들을 당장에 불 속에 집어넣어라.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갖다가 집어넣어라.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이 세 사람을 집어넣는, 데리고 가서 끌고 가서 넣는 사람이 불타서 죽었대. 그게 얼마나 뜨겁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불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보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야? 4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인자 같은 이가 거기 있었다는 거지. 그때 한번 무슨 찬송 불렸을 것 같아?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찬송 부르지 않았겠어? 내 시간 없어서 안 불러요 지금. 그대의 그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야, 나와라. 나와보니까 3사람이야. 그래서 아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시험이 왔을 때 건진맞는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경건하고 살고자 할 때 또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세 번째 여기, 자, 3번째 뭐예요? 응답이 있게 된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가운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경건하게 살면은, 주께서 그랬죠. 내 말을 따라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 비에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었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얘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어리 버리시겠나? 다들 알았어요? 응답이 주어져. 응답이 쉽게 되어져. 그 다음에 시간 많이 가네. 4번째는요. 4번째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어떤 문제가 나? 4번째 시작. 여호와의 택함을 받는다. 이것은 시편의 4편 3절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그러셨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신대.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시므온,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경건하게 지낼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얘기했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해가지고 손해될 거 아무것도 없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게 보면 다 해결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 그러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째 큰 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도 1번이 뭐냐면은 뭐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성경 말씀 봐요. 시작.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앞에도 내가 있지만
말 들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간단하지.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몸을 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마음에 그렇게 해도 참 쉽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주님의 은혜로 깊이 깨달으면, 눈물 나도록 감격하게 그걸 깨달으면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 지식 가지고 안 돼.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릴 때 지식으로만 여러분 받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셔서 감격하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마음이 달라져야 삶이 바뀌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깨달으면 하고 깨닫고 바로 서는 경우가 참 많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 뭐 그런 예를 내가 설명을 하면 많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뭐요?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족이요. 원래 성경 말씀 봐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라고도 하고 지족이라고도 해. 경건하게 살려면은 이 자족하는 마음 가지래. 자족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겁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이 욕심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다 쓸데없는데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런데 헤매고 다니지, 내가 만족하면은 흔들리질 않아. 행복해.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걸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항상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 너무나 넘치나이다. 너무나 크시고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경건한 마음을 경건하게 사는데 큰 도움이 된대. 그렇겠죠? 욕심을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경건이랑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다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경건에 관한 교훈, 다 같이 시작.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해라. 디모데서 6장 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끝까지만 해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하라.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거들랑 이 경건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돼. 잊어버리니까 자꾸 교회 와서 자꾸 듣기도 하고. 전에 보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학생도 학교 다닐 때에 사람이요 책을 많이 보잖아. 뭐 안 보는 애들도 있지만 독서를 많이 하게 되는데, 독서를 하는 가운데 위인전기 있잖아. 위인전. 훌륭한 사람들의 전기를 쓴 그런 책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나도 앞으로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본받는 삶을 자꾸 보일 거 아니야. 그러나 그런 위인전기 같은 건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고 쓸데없는 것만 자꾸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인격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돼. 그렇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경건에 관한 교훈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또 듣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주 경건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겠지? 그러죠? 그러면 아마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갈지도 몰라. 저 교회는 매일 그 소리밖에 없다고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해라. 자꾸 가까이 하라 이거야. 그러면은 교훈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해서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면 경건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훈련이 필요하다. 성경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욕심이 된다는 연각하니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간에서의 약속이 있느니라. 연단이라는 게 훈련을 말해.
여러분이 건강 유지하려면은 육신의 건강한 것도 훈련이 필요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알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내가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젊었을 때 나는 앉아가지고 설교를 기도하다만 앉아있는 때가 많고,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할 때도 많았고, 주로 그런 생활을 많이 하던가. 그때 운동을 했어야 돼. 책을 보든지 뭘 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좀 운동을 하고 좀 허리를 뭐 이렇게 했더라면 괜찮은 걸. 나는 괜찮지? 뭘 괜찮아? 나이가 들어보니까 안 좋아. 별 재간 없어. 그래서 지금은 뒤늦게 해봐야 뭐 별 볼 일 없지만, 그래서 후회되는 게, 아하, 자꾸 훈련. 여러분들 건강 유지하려면 젊었을 때, 조금 나이가 덜 됐을 때 건강 관리 잘해야 돼.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거 건강 관리 허털하게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후회된다니까. 해봐야 그때는 아무래도 더 힘들어. 그와 마찬가지로 경건도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훈련이 필요해. 훈련.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훈련하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에 이렇게 예배도 참석 계속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훨씬 낫잖아. 훈련이잖아, 이런 것도.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니까 기도 생활 어떤 데는 기도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요즘 되는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아집히 했는데 뭐 자, 많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여하튼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여러분이 금식하기도 하고 막 여러 모양으로 신앙생활에 경건 생활을 잘 훈련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한 사람으로 또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어.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훈련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해가 됐으면 아멘. 마칩니다. 지금 제가요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는데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드린 것이 뭐냐면요, 다른 거 없잖아요. 경건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닥쳐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올려드렸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더 경건하게 살아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잠깐 한 절말이라도 부르고 갑시다. 찬송가 425장 우리 부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지난번 때는 여기 오늘 예배 맞춘 후에 1시경에 외국 애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본당에서. 지난번에는 예배 맞추고 바로 오는 줄 알고 내가 일찍 끝냈어. 20분 일찍 끝냈어. 걔들도 이렇게 지장이 될까지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1시에 올 것 같으면요 뭐. 그래서 오늘 제 시간을 내가 맞춘 거예요.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줄여서 한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경건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 하고자 노력을 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비한 흙에 불과한 인간들이라 제대로 되지 않음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경건하게 주 앞에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순자 원사님 부활 11조와 부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간증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